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저녁 전도축제 음악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주일 주신 많은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이제 월요일 새벽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일이 지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이 새벽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 이 시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도 많고 또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세상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러 그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복음의 사명자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겨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힘겨운 시간 가운데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시기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이 시간을 넉넉히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베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베일이로다 하였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자,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자입니다. 지난번 말씀에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가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 현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인의 징계 이후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이 죽은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의 후손에 관한 두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역시 예배자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에 관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받고 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가 선택한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고 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그리고 나서 성의 이름을 짓고 그 성 안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어진다라는 내용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17절의 부분에서 우리는 가인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인은 분명히 여기서 성을 쌓았습니다. 앞부분에서 지난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징계는 곧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땅을 이리저리 다니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벌을 지기가 너무 힘들어 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감해 주셨다고 금요철야 때 오늘 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즉 유리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가운데 자신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벌을 받아들이는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겠다는 듯 보이는 성을 짓고 터를 잡고 그 자리를 잡으면서 후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집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집이 아닌 성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을 지었다는 것은 분명히 외부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즉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벌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거부하면서 숨어서 자신의 힘과 인류의 문명과 인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순수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죠. 즉 가인은 앞서서 예배에서도 실패를 하였는데
무엇인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예배의 실패의 모습을 이후 삶에서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삶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도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뜻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후손을 보면은 대단한 듯 보이지만 우선 폭력적인 라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멕에 대해서 묘사한 23절의 말씀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베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베일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의 대목에서 우리는 가인의 후손을 잇는 가인의 대를 잇는 바로 이 라멕에게서 가인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말해서 가인에게서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힘을 과시하는 그 모습이 더 발전적으로 심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어떤 자였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이후에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다 하였습니다. 근데 라멕을 보면은 살인자 가인의 후예답게 그도 살인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가인보다도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인을 즐겨하는 모습이 23절, 24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은 그가 이런 살인을 즐겨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대사를 말합니다. 24절에서 말하는 이 가인에 관한 라멕이 인용하는 내용은 전 시간 말씀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한 말씀의 그 문구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성을 쌓은 가인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 농담하듯이 나에게도 징계를 해보라는 듯이 거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24절의 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벌이 7배라면은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이 7베일진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라는 이 말은 살인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나를 누가 해야겠는가 라는 투의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전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라멕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이 후손의 모습이 하나님의 징계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뒤로하고 인류의 힘과 인류의 뜻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성을 지으며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유리하는 삶이 아니라 성을 쌓고 스스로의 힘과 인류의 문명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인 가인에게서 나온 후손 라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괴물이 탄생한 것이지요. 가인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뒤에라도 앞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순수히 받아들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선택한 결과 그의 후손이 살인자의 후손이 더 큰 살인자가 되었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후손이 예배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람에게 이어지는 후손을 보면은 20절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21절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며, 22절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인류의 화려한 문명들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 문명이 화려하고 멋지다고 할지라도 이 가인의 족보에는, 이 후손들에게서는 문명은 화려할지 몰라도 예배자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후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화려한 문명만 존재할 뿐이지요. 인류의 힘을 과시하고 인류의 힘을 의지하는 가인이 처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면서 나의 성을 쌓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인류의 문명 화려함만 남는 그런 후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오늘 첫 부분과 뒷부분의 강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며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를 함께 정리하며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단락의 첫 부분인 초반부인 17절을 보면은 가인이 성을 쌓은 다음 그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뒷부분을 보면은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고 나옵니다. 그가 분명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 성을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을 기념하여 이름을 지으신 것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짓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아들의 이름, 내가 이 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아들의 이름, 내 후손의 이름, 인류의 문명만 말하고 인류의 문명만 자랑하겠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을 쌓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성을 쌓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25절 이하에 나오는 예배자의 후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25절과 26절의 짧은 두 절 속에서 앞서 나온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가인의 후손들과는 비교되는 작아 보이는 모습들이지만, 바로 이 짧은 두 절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라시는 예배자의 후손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이후에 새 소망을 주시며 자녀를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셋은 가인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26절에서 셋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은 이 짧은 두 절 속에 화려한 문명이 아닌, 화려한 문명은 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셋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거라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의 후손들은 그 이후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 짧은 두 절 속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삶의 기대를 걸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그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신의 명예를 찬양하고 자신의 이익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류의 힘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사람을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예배자의 삶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그래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하여서 가인의 후손과 같이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후손이 아닌 바로 이 짧은 두 절 속에 나타난 이 모습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육신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후손들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